네, 차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나눔의 역설, 나눔의 영성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행과 존중은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는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가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셀 실버스타인이 썼던 그 나무에 보면 그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죠. 나무와 소년이 친구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인이 된 소년과 함께 행복했다. 그렇게 그 책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내려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증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의 예배를 오늘 또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나누셨는가? 첫째, 언제 나누셨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기한을 따라 나누신다. 때를 따라 나누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한이 찼을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차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때를 그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야만 완벽한 시간인지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드디어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은 항상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따르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얼마 전에 제가 사과를 따러 잠깐 다녀왔는데요. 멀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허니 크리스피라는 그 품종의 사과를 따려고 했는데 이미 추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한 것은 한국에서 주로 먹던 후지라는 품종인데요. 제가 한번 따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빨갛게 익어서 정말 맛이 있었고 정말 아주 이런 사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최근에 먹었던 사과 중에 가장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잠깐 여러분 한두 개씩 나눠 드린 게 이제 그런 사과였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사과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 잠깐 보게 됐는데요.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사과나무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땅속에서 영하의 온도에서 500시간 이상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날이 춥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사과가 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50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니까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500시간 이상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정말 그 때를 채워야만 열매를 볼 수 있구나.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자라지만 열매를 보는 것은 그 추위를 견디는 시간이 채워져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나누고 또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을 때는 항상 그 기한이 차야 되고 때를 만나야 되고, 때로는 겨울과 같은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 운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면허증을 따고 연수를 하고 운전에 익숙해지면 그때 운전할 수 있도록 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눌 때도 기다리셨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개한 역사를 하고 좀 더 역사를 지나다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 항상 내가 무엇을 이룬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상대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때를 포착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지혜이겠다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누셨는가? 때를 따라 나누셨고 또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누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속량,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 명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라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 하나님을 가장 똑같은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 내가 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자격이고요, 명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구원받았으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온전한 자격과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끔 뉴스를 보면 그 남미 쪽에 있는 카라밴들이 미국의 국경을 넘어와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넘어오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정말 몰래 넘어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정말 위험에 처하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굶은 상태에서 혼자 넘어오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완전 탈진해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막 생깁니다. 텍사스 근처에서는. 그런데 그러다가 국경 수비대들이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는 거죠. 일단 살리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에 거할 자격을 얻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과 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격과 명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자격에 맞게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민권을 주셨어요. 아들의 증서를 주셨어요.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는 내 자식이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아버지는 맞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의 서름. 예전에 보면 드라마에 아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도 굉장히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철이 덜 들어서 저를 향해서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게 뭐 해가지고 뭐 저한테 원망하는 말을 아직 우리 아이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세상의 맛을 몰라가지고 정말 가진 게 뭔가 하는지, 우리 애들은 용돈을 뭐 구한 적도 없고 뭐 달라고 하는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돈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가 봐요. 좀 말한 적은 없는데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혼나니까. 왜요? 또 돈 썼다고 맨날 혼나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이 돈 쓰면 혼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제하고 절약하게 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감사한데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원망하는데 저는 어릴 때 좀 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거시기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막 이제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 서울 물을 먹어보니까 와 이거 다른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꼭 여기같이 막 2층짜리 집에서 옥상 막 살고 뭐 여러 가지 막 아파트에 고층 빌딩에 막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정말 초가집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부아궁부터 시작하고 그랬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작은 집 우리 고모네는 교회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교회를 가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막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러면 명분이 서지 않는데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나의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런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뭐 하나님이 물론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신다고 해서 큰 어떤 병이 나시는 건 아니지만 서운하실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생명과도 같은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뒤돌아서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끝까지 맞아주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의 얼굴과 눈을 마주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 어떻게 무엇을 나누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격을 주시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를 더 주시는데 뭐냐? 유산을 따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유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오면 나누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께 특별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막 금액이 아주 저한테 막 교회를 막 지어주시겠다고 그래요. 저기다가 그냥 엄청 막 하겠다고 그래요. 이거 기도를 해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직 나한테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원리는 뭐냐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나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한 끼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눌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없는 것을 나누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명의 탕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고 탕부 하나님, 아주 흡은 사랑을 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둘째가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큰아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먼저 돌아가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면 아마 이 탕자의 비유가 놀부와 흥부의 비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큰아들이 저기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잠깐 문 밖에서 멈춰. 그랬더니 그 처형인가요? 그 큰형의 아주머니가 딱 나와서 주먹밥을 하나 딱 해가지고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 왜? 이 집은 너의 집이 아니야. 지금 이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했던 불경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저에게 돈을 좀만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대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몫을 주세요라고 그랬거든요. 제 몫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주셔야 되는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유산이 아직도 더 지금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요구를 바로 둘째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다 누구의 몫이냐? 큰형의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왔을 때 큰형은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고 너 거는 이미 네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 집은 너가 들어올 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럴까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이야기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이 그 동생을 마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분명히 그 형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했겠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에게 너 동생이 지금 출타해서 너도 알다시피 그놈의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한데 만약 빈손으로 돌아오거든 지금 내가 쓰던 이 방과 이 공간과 또 이것들을 잠깐 나누어서 그 동생과 나누어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아마도 그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유언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들,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가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분양권을 받은 겁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 안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천국이 좀 커야 할 텐데.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구가 몇 명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누적되어지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거할 곳이라면 무지무지 커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를 만원경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지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말 먼지 같은 거거든요. 먼지. 태양계 안에 이 지구는 먼지 같은 그런 작은 아주 공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지 안에 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먼지로 미세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공간은 충분하다. 우주의 넓이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자격을 삼고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셔야 되고 그 계획에 순종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감정적인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무엇이 두려웠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받고서는 시시하다라고 받지 않거나 모른 척하거나 뒤돌아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에 그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괜한 걱정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나무가 있었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그냥 그네도 타고 나무에서 늘 놀았어요. 그다음 어느 날 지나고 나서 그 소년이 다시 나무에 갔는데 그네를 타고 놀아라 그랬더니 소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네가 재미없어. 무엇이 필요하냐? 용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서 그러면 너 용돈벌이를 해라. 그래서 사과를 따서 또 용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소년이 좀 더 커서 이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봤을 때 이제 결혼해야 돼. 근데 집이 없어. 그랬더니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짓고 살다가 이제 편안하게 살만한 되니까 이 소년이 이제 결혼한 장성한 성인이 나는 좀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어. 그래?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해. 그래서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노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말하는 거 이제는 그네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에 그냥 걸터 앉아서 쉬면서 그 나무가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소년의 또 그 노인이 된 소년을 위해서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내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기름처럼 부어지는 존재로 살고 싶다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가장 값진 것들을 나누어 줘. 우리도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가장 자녀다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